6월 8일 화요일 아침 요약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또한 특권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까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소원 주와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주시는 말씀, 다락방 본문하고 좀 다른 본문을 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다락방 글은 미국의 그 마크 형제님이 올리셨는데요. 딱따구리 얘기를 쭉 하시면서 끝부분에서 렉치오 디비나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며 잠깐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에 렉치오 디비나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렉치오 디비나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우리 요양 성도님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양육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렉치오 디비나를 한번 다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이런 기도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정도로 아침에 도전을 받으시고 또 깨달은 바대로 조금씩 여러분의 개인 기도 생활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이 렉치오 디비나가 뭔지 단지 설명을 듣는 것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해보시면 서툴지만 그 맛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렉치오 디비나를 여러 번 해보진 않았습니다. 한 5, 6년 전에 처음 이것을 책을 통해서 제가 배웠고 또 몇 번 실천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혼자 기도 생활 가운데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 자신도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 이 렉치오 디비나를 통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후로 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이 굉장히 낯서실 텐데 라틴어입니다. 렉치오라는 말은 이제 읽다라는 말이고요, 라틴어로. 디비나라는 말은 이제 거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독,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룩한 독서. 그런데 이 렉치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라고 번역을 하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렉치오, 독서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는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메디타치오, 라틴어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묵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셋째 단계가 오라치오, 라틴어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한다, 오라치오. 그 묵상한 말씀,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 기도의 연장선상의 어떤 기도의 궁극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꼭 렉치오 디비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뭡니까? 컨템플라치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걸 관상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단계라는 거죠. 뭐라고 번역하는지 어쨌든 하나님과의 합일, 그리스도와의 합일의 단계, 이것을 이제 컨템플라치오라고 네 번째 단계로 표현합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를 행하기에 앞서서 이 4가지 단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침묵입니다. 렉치오 디비나는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로 삼고 기도하는 방법이 렉치오 디비나인데, 항상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닫고, 그러니까 외부와의 인식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침묵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말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외부와의 인식 단계를 단절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침묵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면의 침묵 또는 잠잠한 마음의 상태를 시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입은 다물고 조용한 것 같지만 마음이 분주하면은 성령의 우리를 향한 음성은 들리지 않죠.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협박이 두려워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유대 남쪽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동굴에서 숨어서 침잠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회복된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그 바위를 깨트리는 세찬 바람, 산을 허무는 큰 지진,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뜨거운 불길이 보여졌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고요한 가운데에 엘리야의 귀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침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렉치오 디비나로서 기도하기 이전에 성경을 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의 오감을 닫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향한 집중의 과정이 이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침묵이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성경을 핍니다. 그날 읽을 말씀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편리하죠. 그래서 읽는 것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1단계라고 그랬죠. 렉치오라는 말입니다. 렉치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문자라고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성경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얻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의 있으심, 그것이 바로 성경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죠.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렉치오 디비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첫 단계인 렉치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것은 단순한 문자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시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렉치오 디비나를 위한 1단계로서 렉치오 단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스타디하는,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을 찾고 주석책을 갖다 놓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하면은 렉치오 디비나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소리내서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또한 듣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은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내 귀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렉치오, 거룩한 독서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렉치오, 읽음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깊이 들어갈수록 들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경계하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절주절 되는 기도. 그냥 뜻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분위기에 휩싸여서 남들이 막 쥐라라 하니까 뭐 거기 따라서 막 하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는 그런 기도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훈련 차원에서 이 렉치오 디비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을 읽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발견하고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확장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현존하시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렉치오의 그 개념을 성경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실천할 수도 있지만 들길을 걸으면서 숲속을 걸으면서도 이 렉치오의 단계를 실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과 바람과 숲과 꽃을 보면서 그 속에 현존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문자는 아니지만 그 활짝 피어난 꽃송이 그 컬러, 그 향기, 그 모양, 거기서 벌이 또 이렇게 꽃에 수분을 묻히고 날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뭘 읽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걸 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저들을 키우지 않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렉치오의 개념입니다. 읽으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단지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 속에서 읽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의 코이노니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김 지사님, 박 지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죠. 거기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묵자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죠, 그때. 무가모수 가모이니라. 물에 네 모습을 비춰서 의관을 정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네 모습을 비춰봐라. 그래서 너의 모습에 이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렉치오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 렉치오 디비나의 단계는 메디타치오,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몇 차례 천천히 낭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낭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렉치오 디비나의 4단계 중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좀 하는 부분이죠. 읽으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 속에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가 뭘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묵상이죠. 묵상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근심거리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근심거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주셨을까?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멸망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기 절대 아니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영생이 뭘까? 이렇게 여러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요, 여러 가지 묵상의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묵상 단계에서는요, 그 중에 한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두 개도 안 돼요. 하나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생이라는 묵상 포인트를 딱 이게 마음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이 뭘까? 영생이 뭐지?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맞아. 함께 하는 거라고 했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지?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 속에서, 소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렉치오 디비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이 묵상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경이 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지만, 추론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지성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면서도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렉치오 디비나의 묵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꼭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사실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월요일부터 이제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거의 한 오늘 금요일쯤 돼야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중에 뭐 새벽 설교도 많이 준비하고 수요 예배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전화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늘 제 삶의 이제 포커스가 그 다음 주일의 말씀의 주제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자료를 찾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로 월화수목까지는 생각만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로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까지 자료를 찾고 이제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또 우리 요양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묵상을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렉치오 디비나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적으로 묵상하고 사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에 의해 조명된 지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단계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추론하고 정리해보지만 그 생각에 계속 빠져서 삼천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 곰곰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쪽으로 묵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기도와 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관상이고, 근데 보통 이 기도와 관상을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그냥 세 번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컨템플라치오 관상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합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이 과정은 결국 기도의 궁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관상을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오라치오, 기도의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렉치오 디비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오라치오, 기도인데 앞에 우리가 렉치오, 독서하고 메디타치오, 묵상하는 것이 결국 이 기도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멈추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역동,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까지 읽고 묵상했던 것을 토대로 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을 기다리고 듣는 것, 이게 기도의 단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제 말씀을 묵상했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렉지오 디비나의 단계에서는 내가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듣는 게 기도예요.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단계 기도지 그러면서 신났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한,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식인데, 그런 기도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기도의 방식,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하는 기도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동방교회에서 했던 기도의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난 500년 역사 속에서 거의 취해지지 않았던 기도의 방식인데, 최근 한 4, 50년 들어서 이제 융합의 시대를 맞이해서 캐톨릭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 렉치오 디비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렉치오와 메디타치오를 토대로 해서 listen, 듣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나의 그 내면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영생에 대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영생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 회개의 뜨거움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영생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다 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장애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이 되는, 그것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이제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죠. 참된 회개와 죄사함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소위 컨템플라치오, 관상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성령 안에서 예수 십자가 구속의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나의 죄를 통회하고 울며 자복하며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라치오 앤 메디타 컨템플라치오, 기도와 관상 하나됨의 단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와 관상의 단계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짧게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렉치오 디비나를 한 30분 정도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0분,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요. 관상 기도할 때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30분으로 추격해서 하면은 첫 번째 5분은 어떤 걸 하라고요? 네, 침묵. 세상과 단절하는 단계. 입만 닫는 게 아니라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코도 닫고 그리고 내면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그 감각을 한 5분 정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침묵이 됐다 싶으면 주어진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다시 소리내서 2번 정도 이렇게 낭독합니다. 자, 읽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랬죠?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렉치오의 1단계를 하면서 우리는 내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근데 내 소리가 바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침묵 이후에 들어가는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읽으면서 듣다가 이제 영생이라는 그런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또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메디테이션, 메디타치오. 생각을 하십시오. 사랑이 뭘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어떻게 느낄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하나의 포인트, 영생이라는 하나의 포인트에 집중해서 계속 한 10분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뭐라 그랬죠? 세 번째로 오라치오,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듣는 거라고 그랬죠. 철저히 이 관상 기도는 들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말하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단계가 사실은 좀 낯섭니다, 우리가.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뭔가 아버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영성을 한번 듣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성령 안에서 깊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런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가 표방하는 그 교회 영성의 색깔이나 영성의 방향이 있잖아요. 저는 이 렉치오 디비나를 포함하는 그 듣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 영성의 중심에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음으로 오라치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어떤 경우는 향기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이 렉치오, 이 오라치오의 단계에서요. 그래서 뭐 태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 뭐가 타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향기를 통해서, 향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신기한 일일 뿐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성령이 뭘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향기를 통해서 내게 뭔가를 떠올리시든가, 아니면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듣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컨템플라치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양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내면의 고요함 가운데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합일의 경험을 누려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기도 방법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전하는 저 자신도 아직 체화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하는 바, 그 깊이와 그 색다름이 분명히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이제 21세기는 교단과 교파의 신학에 갇혀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계의 좋은 것들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 심화시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렉치오 디베라를 통해서 우리 외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며 하나님과의 합의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님,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히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